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전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담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혼자 계실 때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던 모든 조건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피조물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조건을 피조물에 맞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먹거리와 모든 내용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우리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이런 3차원의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실 땐 필요 없으신 일들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대로 말씀으로 명하셨고 그 말씀대로 창조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창조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창조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불완전함도 없이 그 종류대로 본래의 그 모습대로 온전히 창조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심으로써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대변되는 무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룩과 질서와 온전함의 유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둠이라는 것이 특별히 존재하는 그 무엇은 아닌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빛은 태양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그 만물의 창조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빛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여기서 그 성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말합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셨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와 달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받게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빛을 주관하게 하셨지만 본래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이라는 광명체를 두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비추게 하사 생명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혼란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시작된 창조는 먼저 피조물이 있어야 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공간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사 물과 물이 서로 나누게 하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또한 아래에 있던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하사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케 하셨습니다. 그 육지를 땅이라 칭하셨고 그 땅에는 모든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케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밤과 낮을 통해서 또 아침과 저녁이 되게 하시고 또 공간을 만드셨고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와 또 환경을 만드신 후에 물에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대로 있게 하셨고 하늘에는 하늘에 살 수 있는 새들이 있게 하셨으며 땅에 있는 짐승들과 또 사람이 땅에서는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이 존재함에 있어서 그 존재의 시작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과학이란 말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려 하지만 그 시작을 우연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폭발로 갑자기 생겨났다는 말을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존귀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연히 빅뱅으로 뻥하면서 생겼어요. 우연히 생긴 거기 때문에 우연히 없어져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그 자신의 인간에 대한 존재는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아무런 존귀함도 없고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날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가 온전히 그렇게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시작부터 단계별로 온전히 계획하신 가운데 잘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장 귀하게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식은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지난 선조들의 지식을 발판 삼아 점점 더 발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것은 인간의 문명의 발전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선조들보다 지금 우리가 진화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은 지식을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점차 발전된 문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초기 성경시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또 문화를 접하게 된다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의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쌓아둔 그 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보다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접하지 않았던 그 정보를 또 그 지식을 더 미리 더 많이 접하게 됐을 뿐입니다. 그것이 비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지적 능력 자체가, 신체적 능력 자체가 우월하고 열등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의 모습을 가지고 옛날 사람과 우리를 비교함에 있어서 본래 사람의 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다른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의 모습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온전함을 가지고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온전함과 거룩함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육신의 지금의 모습이 더 열등해진 거지 우리가 더 우월해진 것은 아닙니다. 진화의 모습은 사람들은 더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점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퇴보하고 있지 점점 더 모든 것은 더 진보하고 있진 않아요. 사람들은 교만한 것은 뭐냐면 자꾸 뭔가 더 뛰어나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인생의 모습은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이 당연한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존귀함은 현재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큰 능력과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더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과 사람 앞에서 저 사람보다 나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볼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열등함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나 자신의 모든 교만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우연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동등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 축복은 특별히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먹거리는 모든 피조물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모든 먹거리를 스스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도 복을 주어서 그 땅이 스스로 먹을 것을 먹거리를 그대로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 것이었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약속으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땅은 스스로 먹거리를 인간과 동물을 위해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는 것 자체가 먹거리를 구해야 됐고 생존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이 땅에서 창조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창조물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었고 그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하늘에는 분명히 그대로 해는 해대로, 별은 별대로, 달은 달대로 있어야 될 그곳에서 빛을 주관케 하셨고 물은 물대로 땅을 넘어오지 않고 또 한 곳에 모여서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셨고 땅은 땅 안에서 또 땅 위에서 모든 생물을 내며 다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온전한 계획 가운데 그 만물을 운행함에 있어서 하나도 틀림없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 역할들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었고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했으며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왜곡되고 깨어지는 것이 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되어지는 창세기 3장부터의 문제이지만 본래 창조의 모습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축복이 모두 잃어버린 시대에 잃어버린 실존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다시 회복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의 제일 시작이 되어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설화나 신화나 옛날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영적인 지식을 분명하게 또 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또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며 우리는 이 땅에서 먹으려고 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복으로 복답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렇게 누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비밀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직분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장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들을 다시 세우며 주의 말씀에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정직하게 열어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므로 우리 잃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은혜를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하며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미 더하시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공급하심 가운데 일용할 양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임을 주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주 안에서 평안과 영적인 안정감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 나가며 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